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화요일 저녁입니다. 네, 우리가 안식일만 행복한 건 아니죠? 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분주한 하루, 또 열심히 일한 그런 하루이기 때문에 저녁이 또 피곤하고 좀 쉼이 필요한데요. 말씀으로 먼저 쉼을 얻고 이제 집에 가서 편하게 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정말 환영하고요. 역시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방송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제 사사기,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 연구 두 번째 시간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 이 사이클이 있어요. 이 사사기서의 2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원처럼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어떤 반복이냐면 이제 1장, 2장 이제 이어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배교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웃 나라들의 압제를 아주 모진 고난을 당하죠. 그렇게 압제 속에서 이제 막 그들이 고통 중에 있으니까 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뭐 하셔요, 그러면? 니들 좀 혼 좀 나야 돼 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 그들의 그 안타까운 사정을 또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안 평안이 이르러 오죠. 화평이 이르러 오면 또 그들이 뭐예요? 옛날 거 다 잊어버리고 또 이제 내 맘대로 살다가 또 배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배교하고 타락하면 또 이제 압제자가 와서 그들을 막 괴롭히고 또 그들이 괴롭힘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꼭 누구의 삶 같아요? 예, 나의 삶 같지 않습니까? 예, 화평할 때 정말 평안할 때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해이해지고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누구 찾아요 이제?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부르짖음에 또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감사하면서 또 평안히 살다가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러다 고난이 오면 또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부르짖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이클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원 같은 이러한 계속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하늘까지 그냥 직선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사사기서를 잘 연구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들의 실패의 이유를 정확하게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결심하고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사기의 시대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삶은 영적 사사기 시대가 아니라 정말 하늘 향해 걷자 쭉 직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 1장 1절 2절까지 보았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고요. 사사기 1장 1절 2절 이제 이스라엘 그 사사 시기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사사기 시작은 참 좋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그 지도를 따르는 아주 참 이상적인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유다가 먼저 이 가나안 땅을 올라가라. 그래서 이제 그 손에 주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3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아주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뭐 그냥 별거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누가 먼저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올라갑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하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예,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러니까 이 유다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가 보장된 그런 싸움이에요. 그렇죠? 근데 3절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기 전에 누구한테? 시므온한테 같이 가자 그러는 겁니다. 같이 가자. 네가 나랑 같이 가면 네가 싸울 땐 우리도 같이 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이 3절에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약속도 주셨어요. 그런데 유다는 시므온 보고 같이 가자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인 생각 같아요. 혼자 가기 조금 두려우니까 좀 같이 가면 그래도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 뭐 이러는 느낌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그런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왜 유다가 여러분 12지파가 있는데 하필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고 했냐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의 그 의미를 그 유다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뭘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누구한테 같이 합시다라고 하길 원합니까? 제가 우리 축청앞에 그 목사님들이 그 테니스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목회자 테니스 대회, 충청합회장배 테니스 대회를 합니다. 그럼 이제 파트너를 정해서 이제 참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금조, 은조, 동조 해가지고 이제 실력대로 이렇게 그 신청을 합니다. 파트너와 함께. 저는 어중간해가지고 이제 은조, 잘하지도 못하고 못하지도 못하고 그냥 어중간한 그냥 은조에 저는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합회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제가 뭐, 걔 이름은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그 목사님은 꼭 그 공지가 뜨는 즉시 전화가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화가 오냐면, 그분도 이제 은조거든요. 은조 중에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예? 은조 중에서 잘하는 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전화를 해요. 박 목사, 잘 있었지? 그러면서, 이번 테니스 대회 나가야지? 파트너 정했어? 안 정했으면 나랑 나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전화를 받는 순간, 또 이제 거절도 못하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죠, 그러면. 파트너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몇 번 경험해 보고는 그 공지가 뜨기 전에 이미 이제 이렇게 미리미리 이제 파트너를 이렇게 그 목사님 전화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심리가 다 그래요. 나보다 뭐한 사람? 센 사람, 강한 사람, 잘하는 사람과 이렇게 한편이 되길 원하지, 이게 한편 먹으라 했을 때 나보다 못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랑 한편 해줄래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유다가 시므온에게 나랑 같이 갑시다. 나랑 같이 싸웁시다. 나랑 도와주면 당신이 싸울 때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했을 때 이 시므온은 그러면 강한 족속이었을까요? 그걸 보자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배경이 나오는데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몇 명이나 이 말하자면 군사들을 숫자를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세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유다 족속 유다부터 해서 12지파의 싸움을 나갈 만한 숫자들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제일 많은 숫자, 제일 군사력이 강한 지파가 유다입니다. 유다는 76,500명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쭉 개설하는 인원 보면은, 그리고 뭐 4만 명, 5만 명, 그 다음이 강한 그 지파가 어디였냐면은, 이사갈이었어요. 6만 4천. 그러니까 7만 명대는 유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뭐 4만, 5만,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는 유일하게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가 2만 2,2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적어도 3만 이상은 다 됐는데, 기본 4만, 5만이 됐는데, 시므온은 몇 명이었다고요? 2만 2,200명. 제일 적었어요. 유다 지파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지금 누구 보고 같이 싸우자 그래요? 시므온 보고. 그 이유는 뭘까요? 이제 이 이유를 여러분 좀 짐작이 가시나요? 유다는 자기가 이 혼자 싸워도 될 싸움에 굳이 시므온 보고 같이 가자고 한 이유는 좀 부족해서, 좀 겁이 많아서, 좀 그런 의미보다는 시므온의 그 약한 지파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네가 나를 도우면 어떻게 하겠다? 나도 너를 돕겠다. 다시 말하면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이 가장 12지파 중에 약한 지파를 돕고자 하는 그런 유다의 지파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힘이 센 사람이 괜히 힘이 센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멋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홍성교회 성도님들이 좀 힘을 가지면 뭐 그것이 뭐 어떤 힘이 됐던 간에 그 힘을 가지고 이런 멋있는 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그 힘을 이렇게 행사하려고만 하지 말고, 자랑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약한 사람이 자존심 상해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좀 얼마나 지혜로워요. 나를 좀 도와줘. 그럼 내가 널 도와줄게. 그래서 전 이 1장 3절의 이 유다 지파의 모습이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혹시 뭐 식사당번 짤 때 여집사님들 보면은 이렇게 딱 누가 되는 나랑 당번인가 이렇게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열심히고 정말 음식도 잘하고 하는 분 되면 좋잖아요. 근데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저분하고는 안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분이 또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여러분이 먼저 나 저 집사님하고 해줘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예, 좀 그런 우리 교회가 된다고 하면 분위기가 좀 달라지겠죠. 예, 그런 홍성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의 그 정복, 그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20절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 아도니 베섹이라는 그 왕을,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뭐 다 이제 읽지는 않겠습니다. 4절 보면은 그 베섹에 있는 사람들 10,000명을 죽이고, 그 베섹에서 아도니 베섹, 그러니까는 그 베섹의 이제 그 지도자를 지칭하는 그런 이름 같아요. 그래서 아도니 베섹이 도망가는 것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를 잡아가지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잔인하죠. 이 당시에 어떤 전쟁의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살려주되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거는 어떤 의미죠? 손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렇게 잡는 것이, 무언가를 이렇게 잡는 거를 못 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야지. 그러니까 칼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창도 못 잡고. 잡긴 잡아도 요거 내 손가락으로 잡을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잡지 못해.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의 전쟁할 수 없는
그냥 일은 시켜도 전쟁터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발가락도 마찬가지.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면 걸을 수는 있어도 뛸 수는 없어요. 이 중심을, 발가락이 굉장히 뭐랄까요, 중심에 잡는 역할을 하거든요. 더 이상 싸움을 수 없는 그런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명령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당시 전쟁의 풍습으로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도니 베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 보면은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아도니 베섹이 옛날 내가 70명의 왕들을 잡아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엄지손가락 자르고 엄지발가락 잘랐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가 행한 대로 지금 갚아주는가 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아도니 베섹이 누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더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글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겠죠. 아마 아도니 베섹은 하나님을 알긴 알아도 제대로 알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잘못 행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잘못되는 일을 당할 때, 그들이 고통당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내가 벌받았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면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시련 중에 있을 때 뭐 한다? 내가 하나님께 벌받는 거다. 물론 내가 잘못한 행위의 결과를 당하는 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또 그러한 이야기, 이런 이제 하나님의 사건들 통해서 이제 이렇게 유다 족속들, 유다 자손들이 시므온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하나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 기록이 되는데, 이제 9절부터 7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이제 순탄하게 그렇게 정복 사업이 진행되다가 11절에 이제 보면은요, 한 또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라. 이 유다 지파의 그 족장이 갈렙입니다. 정말 뭐랄까요? 그 유능한 지도자 밑에 유능한 그 부하들이 있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정복 사업을 하면서 드빌, 그 기럇세벨이라고 이제 나중에 이름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기럇세벨이 원래 그 이름인데 이제 그 드빌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그곳을 치면서 여기를 먼저 점령하는 자, 그것을 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13절에 그 운니엘이 등장합니다.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 운니엘은 이제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사사인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미 그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지죠. 그렇게 누가 이 드빌이라는 이곳을 점령하겠느냐? 그만큼 이곳이 쉽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조건을 내걸었던 것 같아요. 쉬운 땅이었으면 뭐 아무나 가서 하잖아요. 근데 주저주저 하니까 먼저 그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 족장의 딸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권력, 뭐 그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운니엘이, 물론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이 믿음의 사람 운니엘이 이제 그것을 쳐가지고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사가 이제 아내가 되는데 14절에 보면은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그러니까 악사가 이제 운니엘에게 시집 가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운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에게, 예? 밭을 구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지금 악사가 운니엘에게 시집 가려고 하는데 이 시집 가려고 하다가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밭을 좀 얻어야겠어요 하고는 그 나귀에게 내려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니까 이제 뭐죠? 갈렙이 묻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딸이 가다 말고 오니까. 근데 이 딸이 15절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제 아버지가 물으니까 이 딸이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저를 이 남방은 이 북방, 이 가나안의 북방은 저 요단강 그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비옥합니다. 그래서 저기는 막 숲도 우거져 있지만 남쪽으로 갈수록 이 황무지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으로 남방으로 내가 시집을 가니까 예? 물론 거기서 밭을 가꾸려면 뭐가 있어야 돼? 중요한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남방으로 그러니까 저를 샘물도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갈렙이 윗샘 아랫샘을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전 여기에서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꼭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딱 돌아설 때 이 악사가 나귀에게 내리니까는 이 악사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먼저 묻잖아요. 아버지가 너 뭐 원해? 뭘 줄까? 꼭 우리 하나님의 모습 같은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뭘 줄까? 막 이렇게 주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막 하는 그런 아버지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막 그냥 떼쓰고 막 그냥 주실 때까지 막 그냥 금식 기도하고 막 통곡하고 밤새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이 녀석이 좀 정성이 있네 하고 이렇게 쓱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모습만 보여도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이렇게 먼저 물어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 우리가 여기서 복을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악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인지 그냥 이 세상에서의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그건 뭐 우리 힘으로도 얻을 수 있잖아요. 굳이 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살아도 그런 건 얻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복, 좀 그것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20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그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정복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데 19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순탄하게 이어지던 정복 이야기가 좀 의아한 이야기가 이제 19절에 등장합니다.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그 이야기가 여기 한 구절 속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뭐 문제될 게 없죠. 그러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저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는데 저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못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철병거를 가진 저 골짜기 주민들은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못해가지고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분명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라고 했는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여호수아 17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가나안 백성들이 철병거 가진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들이 얼마나 세고 그 안악자손의 키가 얼마나 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마.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야 라고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음에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거는 이건 뭐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 그들이 불신앙이었다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산지에서만 함께 하시고 골짜기에서는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음에도 그들이 지레짐작으로 그 철병거를 보고 두려운 나머지 못 전진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제 모습도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너무 많은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지레 겁먹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아버지, 우리가 늘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조그만 어려움만 당해도 지레 겁먹고 지레 포기하고 지레 주저앉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그 정말 무시무시한 철병거를 보아도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지레 겁먹고 주저앉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갈렙의 여기서 이제 참 위안이 되는 갈렙의 이야기가 이제 또 잠깐 나오죠. 갈렙이 그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둘만 들어가게 되고 네가 밟는 땅은 다 죽이겠다는 약속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어느 땅이든지 자기가 선택하는 땅은 다 자기가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갈렙에게 선택하라 했을 때 갈렙이 무슨 땅을 선택했죠? 갈렙이 선택한 땅은 헤브론 땅이었어요. 헤브론은 이 가장 뭐랄까 점령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의 땅 중에 하나였거든요.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이 헤브론이 나중에 다윗이 그 가나안 그 다윗 시대 때는 헤브론이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아무데나 수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왕도 수도를 정할 때는 정말 고민하면서 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이 수도가 됐을 때도 참 그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아주 정말.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 수도가 된 거는 그만큼 다른 적들이 그 헤브론을 정복하기 어려운 곳, 정말 이 수도를 지키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땅을 누가 달라고 했냐면 갈렙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이제 그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안악 자손, 그 장대한 자손, 그 중에서도 제일 장대한 정말 골리앗 같은 그런 세 그 아들을 쫓아낸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19절, 20절의 이 말씀의 그 대조를 우리가 여기서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19절에서는 그들이 골짜기에 그 거민들의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여기서는 갈렙이 그 거대한 아낙 자손의 그 세 아들을 그 쫓아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그 차이점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승리인 것이죠. 어떠한 대적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무찌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대적들, 문제들, 어려움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전진한다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악사의 그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벌써 뭐 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갈렙처럼 믿음으로 그 철병거 그 거인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한 2, 3분 정도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이길 힘을 주시는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